안녕하세요. 2025년 1월 25일 교과, 사과죠. 네 번째 교과,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교과를, 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억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비슷하게나마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아이를 낳은 어머니에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젖먹는 자식을 여인이 잊겠으며 자기 태어나서 낳은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거만큼 비유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기억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그런 의미죠. 예. 그런데 여러분께서 뭐 자녀를 낳아 보셨으니까 저는 뭐 자녀를 제 배로 낳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어머니라면은 이제 어린 아이를 자녀를 불쌍히 여기고 끔찍히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그 여러분이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그거를 선물로 받으셨습니다. 하나님한테.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녀를 끔찍하게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아, 그 사랑이 참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구나. 그걸 깨달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이 그 끔찍하고 아주 아들을 끔찍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 그렇게 깊을지라도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비해서 훨씬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어, 아이를 낳은 엄마가 이제 자식을 버려두고 도망가는 그런 엄마들도 있죠. 그래서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느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과 범위는 뭐 시편이나 이사야나 호세아나 마태복음 또는 고린도후서, 고린도전서 여기를 볼 텐데요. 교과 금요일 소집 보면 팔복 산상보험 8장을 인용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이제 어, 응답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고 이렇게 글이 좀 써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기 심령의 처참한 빈곤을 느끼는 사람, 다시 말해 자기 자신에게 선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의와 의와 어, 의와 능력을 발견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고 말씀하신다. 초청이죠. 그래서 그분은 그대의 궁핍을 당신의 은혜의 부요함과 바꾸라고 명령하신다. 여러분, 여기서 나온 궁핍이 뭐가 궁핍하다는 겁니까? 혹시 돈이 영적인 없다는 건가요? 궁핍, 영적인 궁핍을 말씀하시는 거 음, 아닌가요? 네. 네. 여기서는 뭐 우리가 돈이 없다 뭐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다시 말해서 궁핍하다는 건 우리가 거지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거지인데 무엇의 거지냐면 의를 행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어,
우리의 성품으로 나타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거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께서 그 주위의 사람들에게 자비와 그 제너러시티 있잖아요. 제너러시티 그런 관대함을 베푸는데 지금 돈이 없어서 베풀지 못한다면 만약 예를 들어서 뭐 한 미국의 로또가 크니까 아마 한 1,000억 원 그 로또 당첨되면 주위 사람들에게 막 나눠주겠죠. 막 어떤 사람이 또 50불 100달러 이렇게 빌려갔는데 안 갚아도 아유 괜찮아요 막 그러면서 왜냐면 1,000억 원이 당첨되어 있으니까 마음이 여유로워요 안 여유로워요? 마음이 여유롭겠죠. 그래서 누가 뭐 100불 안 저기 띄어 먹어도 하나도 속상하지도 않고 아유 100불 뭐 그 정도 띄어 먹으라 그래 난 1,000억 원 있는데 무슨 상관이야 막 그러면서 그렇게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다른 사람에게 그 베풀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다른 사람의 그 허물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에게 뭐 성경에게 나오는 것처럼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그 용서받을 때 이제 그 기쁨을 누리면은 뭐 당신에게 뭐 100달란트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기 마련인데 뭐 안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요. 그 이야기에서는 안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이 어, 부요해야지. 예. 다시 말해서 이제 여긴 예를 드는 것뿐인데 돈으로 예를 들고 근데 여러분이 부자여야지 다른 사람에게 어, 베풀기가 쉬워집니다. 뭐 저 부자가 아니더라도 아니면 베풀지 않는다 그 얘기는 아니고 가능성 그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막 엄청난 돈이 흘러넘치는 부자일수록 베풀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궁핍해서 우리가 궁핍하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궁핍하고 해서 뭐가 없어요? 의의가 없어서 완전 의에 관한 한 사랑에 관한 한 사랑을 베푸는데 아니면 의를 베푸는데 의를 행하는데 이 거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베풀지 예수님처럼 사랑을 베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반대로 말하면 엄청난 사랑의 그 마음이 그냥 수많은 뭐 억만장자처럼 돈 많은 억만장자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부요함이 넘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뭐예요? 예수님의 은혜의 부요함과 바꾸라고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 영적으로 궁핍하다, 영적으로 거지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라우디게아 교인은 요한계시록 3장에 나와 있는 라우디게아 교인은 그 궁핍함을 깨닫는다고 그랬습니까? 못 깨닫는다고 그랬어요. 못 깨달은다 그랬죠. 예, 그게 문제예요. 우리 교인이. 그게 문제예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 안 가져왔는데.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뭐라 그랬냐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궁핍한 거죠. 눈도 멀었어.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게 우리 라우디게아 교회 상태입니다. 라우디게아 교회 다른 교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화이트분이 분명하게 얘기했죠. 그거는 재림 교인들을 말하는 것이다. 라우디게아 교회. 그래서 우리가 뭐 착각을 하고 살고 있다 그랬죠. 착각. 거진데 부자인 것처럼. 그러죠? 그리고 눈이 멀었는데 눈이 뜬 것처럼. 그리고 그런데 그렇게 거지고 헐거벗었고 가련한데 자신이 그렇게 부족한 것을 알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지 못하고 자신이 부자인 것처럼 생각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 궁핍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은혜의 부요함과 바꾸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죠. 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 예수님에게는 뭐가 있어요? 의란 것이 있습니다. 의. 예수님의 성품이 있어요. 성품을 나의 그 가난한 성품을 예수님의 그 부용한 은혜의 성품과 바뀌지 않으면 절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내가 의롭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도 예수님의 은혜의 부유함과 예수님의 의를 내 마음에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활복이 그게 복이죠. 블레싱 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없다. 그러나 우리의 보증인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으신 것은 물론 당신에게로 나온 모든 사람을 넉넉히 구원할 수 있으시다. 과거의 경험이 어떠하든지 그리고 현재의 환경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연약하고 속절없고 낙담한 현 상태 그대로 예수께 나가면 우리의 자비하신 구주께서는 멀리서부터 우리를 맞아 탕자의 아버지처럼요. 당신의 사랑의 팔과 의의 두루마기로 감싸주신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성품을 그대로 나타내는 흰 두루마기를 입혀 아버지께 이끄신다. 그죠? 여기 나와 있죠?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있죠? 당신의 성품을 그대로 나타내는 흰 두루마기를 입혀 요게 의의 옷을 입는 거죠. 아버지께 이끄신다. 그래서 여러분 그 조사심판 아시잖아요. 조사심판. 거기를 통과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의의 옷을 반드시 입어야 돼요. 그래야지 통과가 돼요. 그 현 상태로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지 못한 상태로는 그 조사심판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절대적이에요. 교회에서 누가 뭐라 그러든지 간에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는데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어, 우리가 더 그 탕자의 비유처럼 탕자가 그 외국에서 뭐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완전 거지 되잖아요. 거지. 그러면서 자신의 궁핍함을 깨닫잖아요. 자신이 아이고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 집에서는 종들도 이 배불리 먹는데 내가 여기 와가지고 이제 굶어 죽는다. 자신의 궁핍을 깨달아야 돼. 그래서 오히려 더 좋은 게 뭐예요? 어, 자신의 영적 그 상태가 안 좋다는 게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자신이 죄인이라는 게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자신의 궁핍함을 깨닫고 예수님께 매달리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 저 의의가 없어요. 예수님 저 의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당부하시듯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seek ye first the kingdom of God and his righteousness 그러잖아요. 그분의 의의를 구하라.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부여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보면은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한 사랑.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 보면은 이제 아들이나 뭐 딸이나 끔찍하게 사랑하고 그런 애틋함이 있죠. 아들을 바라보면서 네, 저희 어머니가 그러신데 애틋함이 있죠. 그래서 시편 103편 13절 보면은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긍휼히 불쌍히 그다음에 여인 아까 전에 그 기억절 읽었죠. 여인이 그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나는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겠습니다. 그다음에 에브라임은 예레미야 31장 20절 에브라임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누군가요? 에브라임? 에브라임이 에브라임이 요셉의 둘째 아들 아닌가요? 네 맞죠. 네. 그래서 에브라임에서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에서 요셉의 둘째 아들을 얘기하신 게 아니고 둘째 아들이긴 맞는데 에브라임은 이 북방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북방 이스라엘 전체를. 예. 그래서 왜 북방 이스라엘 전체죠? 에브라임이? 보면요. 그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요셉 둘째 아들인데 그 첫째 아들이 므낫세죠. 므낫세. 근데 므낫세인데 그 야곱에게 요셉이 자기 아들 둘을 데려가 가지고 축복해달라고 할 때 장자에게 축복을 원해서 장자가 누구예요? 므낫세잖아요. 네. 므낫세에게
축복을 해달라 했더니 야곱이 자꾸 누구에게 축복을 해줘요? 장자처럼 에브라, 에브라임에게 에브라임. 축복을 해줘요. 음, 왜냐하면 그것은 뭐 하나님의 저 예언이죠. 예언의 음, 영이 있어서 에브라임이 크게 될 거라고 그랬습니다. 음. 그래서 에브라임이 크게 된다. 아, 나도 알아, 임마, 요셉아. 나도, 내가 장자인 거 알아. 내가 모르겠니? 눈이 멀어도 내가 임마, 아빠야, 임마. 그러면서 에브라임이 더 크게 될 거라는 걸 하나님께서 알려줘가지고, 이제 에브라임의 그 12지파 중에 지파가 그 북방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요. 지도자가 돼요. 그래서 지도자급이 되면서 북방 이스라엘의 에브라임이 전체를 다스리는 이렇게 지도자격이 되면서 북방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북방 이스라엘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이 그런데 에브라임이 그 크게 돼서 다 장악해서 다 좋은데 영어로 이프레임이라고 그러죠. 이프레임. 근데 문제는 뭐냐면 또 지도자가 되니까 지도자가 되면 꼭 항상 또 교만해져. 그래서 에브라임이 북방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데 하나님을 그 은혜를 거절하고 떨어져 나가서 나중에 그 나라가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에브라임 그 북방 이스라엘 사마리아죠? 사마리아 또 세겜 거기를 다 정복해 버려 가지고 북방 이스라엘이 그냥 폭삭 그 멸망해요. 그래서 에브라임에 대한 많은 경고를 했겠죠. 특히 호세아 선지자가 이제 북방 이스라엘을 위한 그 경고를 하는 선지자였는데 그래서 호세아서도 읽을 텐데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한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책망한다 그랬죠. 리뷰크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깊이 생각하노라. 왜 멸망하게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멸망하는 걸 기뻐하지 않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떠셨냐.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여기 영어로 뭐라 하냐. Therefore my bowels are troubled for him. 그래서 어 배가 완전히 뭐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뭐 고통을 느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멸망하니까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 불쌍히 여김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나중에 예수님께서 만나신 그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잖아요. 이 사마리아 여인. 그 북방 이스라엘 그에 속한 그 적이죠. 근데 이 여자 사마리아 그 여인도 불쌍히 여김을 받았고 거기에 있던 사마리아 그 여인의 그 수가 그 동네에 그 우물인 동네에 있는 사람들도 다 불쌍히 여김을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악인의 죽는 것을 하나님 백성이 잘못되는 것을 볼 때마다 뭐 여러분 자녀가 그 조금 잘못 행동할 때마다 그 아픔을 느끼시겠죠. 부모로서 그런 것처럼 더한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 예를 들었고 또 어, 뭐 어머니 사랑보다 더한 사랑에 대해서 뭐 말씀하실 분 계세요? 어머니 어머니한테 어머니의 사랑. 식사님하고 네. 네, 어머니의 사랑은 뭐 우리가 자녀들은 잘 모른다 그래요. 자기가 이제 부모가 돼봐야 돼서 네, 자녀가 애 끓는 그 심정이 돼봐야 한다 그러니까요. 뭐 그렇죠. 네. 아, 아니 근데 그 아들은 뭐 저기 부모가 돼도 아들이 부모 돼도 엄마의 사랑을 잘 모르죠. 자식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알지. 자식을 네, 통해서 우리가 이제 부모의 네, 사랑을 알죠. 아, 우리 엄마가 이랬겠구나. 이런 걸 음, 깨닫죠. 예. 음. 아니 예전에 그 조선 왕조 500년 이런 사극 보면은 그 엄마가 꼭 그 왕 궁전에 있는 그 엄마가 꼭 하는 일이 뭐예요? 자기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식을 왕을 시킬까? 왕을 시킬까? 왜냐면 왕이 안 되면 죽을 수가 있으니까 아주 엄마가 용감해지잖아요. 그래서 무모한 일을 하다가 걸려가지고 이제 자기가 또 명을 앞당길 수가 있죠. 자기 자식하고 명을 앞당길 수도 있고.
그만큼 자기의 그 어떤 잘 되고 뭐 자기가 성공하는 그런 것보다도 가장 1순위가 뭐예요? 자기 아들이 잘 되는 거. 그런 거를 어 위해서 노력하죠. 그래서 어 아빠는 좀 다릅니다. 아빠는 좀 "아 그 네가 좀 잘 돼 봐라 임마 네가." 그러는데 예 엄마는 모든 것을 걸어요 진짜로. 모든 것을 걸어서 자기 자녀가 잘 되기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음.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가 구원 얻고 하늘나라가에서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고 또 예수님을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또 예수님을 또 어떻게 끔찍하게 생각하겠어요. 그런 것처럼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을 깊게 느껴야 됩니다. 치료봉사 72페이지에 보면 "어떤 환경도 어떤 거리도 우리를 구주와 분리시킬 수는 없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분께서는 우리 우편에 계셔서 우리로 쓰러지지 않게 해 주시고 옹호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 이거를 인제 그 사랑을 느끼시나요? 예. 그리스도께 그럼요. 날마다 구속받은 느껴요. 진짜 날마다 느껴요. 예. 음. 예. 그 그런 사랑을 느끼면 그 예수님을 배반할 수 없죠. 그죠? 그쵸. 예. 그래서 그리스도께 구속받은 사람들에 대한 그의 사랑은 자녀에 대한 어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욱 크다. 어머니에 대한 사랑보다 더욱 크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 안식하면서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주셨으므로 내가 그분을 의지한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다. Our privilege.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냐 이겁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냐 이겁니다. 예.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사는가. 음. 그래서 월요일 소식 보면은 애끓는 사랑이라고 아까 전에 우리가 그 청자 이야기를 했었죠. 청자 끝나질 것 같아요. 호세아서 11장 1절에 보면은 예 호세아 선지자가 인제 북방 이스라엘을 위한 선지자였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바로 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속 터지죠. 그러나 여기 나오죠? 이스라엘이라 그랬다가 이제 에브라임이라고 나오죠.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어 비슷하죠.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내가 그들에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어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여기 뭐라 그래요?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그래서 아시리아가요. 그 북방 이스라엘을 다시 말해서 에브라임으로 대표되는 북방 이스라엘을 다 멸망시킵니다.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니라.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다시 그래서 이제 에브라임이 그 뿔뿔이 흩어지고 디아스포라라 그러죠. 디아스포라 됐어요. 미리 그 예수님 당시에 디아스포라도 있었는데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뿔뿔이 흩어지고 강제 이주당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혈족 그들의 그 혈통도 짬뽕이 되고 그래서 그 잡족이라 그래 가지고 그 유대인들이 특히 무시했죠. "아유 저기는
아주 우리나라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고 이방인들과 짬뽕이 된 혈통이야. 그러면서 막 경시했죠. 그래서 사마리아인들하고 뭐 말도 섞지 않는 그렇게 무시하는 유대인들이 됐잖아요. 그래서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께서 에브라임에 있는 에브라임 북방 이스라엘에 속한 그 사람들을 다시 찾으셨다는 겁니다. 다시 찾으시고 그들에게 진리를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죠. 야곱의 우물 우리 조상이 준 건데 뭐 우리는 저 뭐 이 산에서 뭐 예배한다고 그러는데 그 그리심산인가요? 오는산이었지.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유대인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남이니까 그 이 산에서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실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고 계신다 하면서 다시 건지러 오셨어요. 다시 그들을 어,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랬을 때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들도 거절하는 유대인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그들이 참 그게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뭐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지만 제자들도 있었고 그랬지만 유대인들이 막 대부분 거절하는 그 메시아를 사마리아 여인이 영접하고 거기에 또 마을에 그 물동이를 던지고 들어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할 때 그 사람들이 와 거기서 편견 없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이 뭐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뭐 정말 신기한 거죠. 근데 그 똑똑하고 그 혈통 좋은 유대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그 지도자들이 아주 똘똘 뭉쳐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나사렛 예수 믿는 사람 나사렛 이단이야. 이렇게 그 교회에서 그렇게 그 지도자들이 완전히 막아버리니까 거기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쉽지 않았어요. 쉽지 않았어요. 그죠? 그냥 교회 전체에서,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큰일 납니다. 그 나사렛 이단이에요. 하니까 거기서 출교당할까봐 막 자기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그 장님이었는데 눈이 떠졌는데도 그것을 경험한 이유 아들이 얼마나 끔찍해요. 그죠? 아들이 얼마나 귀한데 아들이 눈을 떠가지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 사람들이 가리새인들이 윽박지르니까 종교자 지도자들이 윽박지르니까 우리 모릅니다. 우리 아들이 컸으니까 아들한테 물어보세요. 이런 어마어마한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에브라임,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과 그 동네에 있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그거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께 마음을 향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사랑이 어떠냐? 그 사랑은 혀로서 나타낼 수 없고 붓으로 묘사할 수 없다. 그대는 일의 생애에서 그 사랑을 명상할 수도 있고 명상할 수 있고 그대는 그 사랑을 깨닫기 위하여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해 볼 수 있고 그대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모든 능력과 재능을 다 동원하여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을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무한한 내세가 여전히 남아있다. 여기서 얘기하는 그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할 수 있지만 진짜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그 높이는 하늘나라에 가서도 더 배울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어, 음. 그래서 떻게 해요? 그 사랑을 느끼면 어떻게 해요? 어떤 상태가 되겠어요? 응? 그 사랑을 많이 하면 할수록 어떤 상태가 되겠어요? 그, 마음이 녹는다고 표현을 하던데, 영어에서는. 응? 그죠? heart. 마음이, heart is melted. 그래서, 마음이 녹아버린다.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그래서, 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만 하면 하나님께 마음이 돌아설 수밖에 없다. 음, 그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을 깨닫게 되시고 또 하늘나라 가서도 더 많이 깨달을 수 있다. 그겁니다. 하열 소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긍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무리 그 외쳐도 성경 말씀을 얘기해도 뭐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가 없으니까 그 말만 듣고는 모르잖아요. 그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더 크게 표현하기 위해서 또 사람이 되셨죠. 사람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 그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행동, 자녀처럼 내 자녀처럼 불쌍히 여기는 행동. 어, 이걸 보면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네. 천국 복음을 어떻게 요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또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얘기해요?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옛날 성경은 유리함이라 그랬죠. 그래서 어,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 그 마을에 신음소리가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러 들어간 마을에서는 신음소리가 나지 않았다. 고통의 소리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해요? 고쳐주실 수밖에 없으니까. 어. 근데 이게 여러분께서 그 갓난아기를 그 당연히 이제 아들과 자녀를 낳으셨으니까 그 기저귀 갈 때부터 기저귀 갈아주고 할 때부터 돌보셨잖아요. 그때 그 아기가 울면은 잠이 안 오죠. 정말 힘들었어요. 그 저 자녀들이 그냥 그- 그냥 그, 그 기저귀에다가 다이어퍼에다가 쉬만 싸도 미친 듯이 그냥 우리 아들이 울어가지고 둘째 아들이 울어가지고 너무 그냥 잠도 못 자가지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 하루에 15번, 16번, 막 17번인가? 기저귀 갈고 막 그런 기억이 나는데 와 그때 정말 죽겠더라고요. 진짜 잠도 못 자고 일해야 되는데 그냥 뭐 쪽잠 자듯이 자다가 있다 갑자기 막 애가 울면은 그냥 벌떡 막 깨가지고서는 뭔 일이냐 하면서 그러고 막 그래서 자녀들이 그 아기가 올 때 여러분들도 그렇게 똑같이 돌보셨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그거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어떤 고통으로 어떤 안 좋은 일로 고통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예요?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 불쌍히. 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자녀 어린아이가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어린 아기를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또 부모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데 있어 강제로 우리를 영접하게 하실 수 없으니까 또 그죠? 강제로 사랑하는 아, 이 백성들을 강제로 믿게 하실 수 없으니까 아주 안달이 나서 안타까우셨다는 거예요. 안타까워.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니라. 전부 다 이게 뭐야? 이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자, 또 여기 보면은 그 교과에 보면은 그 나인성의 과부 아들을 살려주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보면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여 그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들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그 과부를 보시고 어떻게 얘기해요?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며 뭐 달리다굼은 이제 어떤 소녀를 살리셨는데 달리다굼 비슷하게 그죠? 어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 이 과부 이 옛날에 이 당시에는요. 지금도 뭐 불쌍하겠지만 과부가 불쌍하겠지만 그 2000년 전만큼 불쌍하진 않겠죠. 과부가 불쌍하기보다는 남편이 없다는 건데 그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우리는 그
남편이 있어서 머슴처럼 이렇게 밭일도 시키고 그래가지고 해야 되는데, 예? 남편이 없으니까 힘든데, 힘들고 사는 게 얼마나 그 고생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는데, 거기에 또 아들까지 죽어서 그냥 인생에 그냥 저기 그 나옴이죠. 나오미 아시죠?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 자기 남편 죽고 아들들 둘도 죽고 며느리만 남았던 그 나오미. 그래서 심히 여호와께서 심히 나를 괴롭히셨다 그래서 내 이름을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마라라 하라 그랬죠. 마라. 또 마라 이름이 거기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주 인생의 쓴맛을 보는, 그래서 이제 장례식을 해서 이렇게 간을 베고 나가는데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그래서 살려주시는, 부활시켜주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우리가 지난번에도 옛날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거는 오늘날에도 이 반복됩니다. 어, 가부가 없다는 것은 남편이 없다는 거고, 남편이 없다는 거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신부로서 예수님을 남편으로 두지 않는 사람은 과부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남편을 두지 않고 사는 사람은 과부예요. 영적으로. 예수님이 남편이신데 예수님 남편 없이 사는 교회들이 많다는 거예요. 과부 교회가. 예수님 없이. 그런 교회가. 그래서 불쌍하죠? 예수님 남편으로 모시고 살 수 있는데 교회가 남편이 죽었어요. 그 교회에서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런 과부를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 그런데, 또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거는 또 아들이 실제로 살아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우리 아들들이, 저도 아들들 있지만,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아들이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 영적으로, 우리 아들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도록, 그래서 영적으로 부활하도록 예수님께서 살려주시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의탁하고. 그 그 회당장의 딸, 저기 뭐야, 죽었었죠. 근데 살려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영적으로 죽어 있거든. 영적으로 부활시켜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비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부활시키러, 여기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부활시키신 것처럼 영적으로 죽은 우리 자녀들을 부활시키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꼭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겠느냐, 오늘.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생각해 보시고요. 그 음, 다음에, 아멘, 아멘입니다. 네. 네,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실제로 그 이야기를 그 지사님한테 해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 지사님이 진짜요, 뭐, 한 달, 두 달, 세 달, 진짜 자신의 아들이 이 방황하고 있으니까, 사이도 안 좋고 방황하고 있으니까, 진짜 세 달, 네 달 막 주구장창 기도하더라고요. 눈물로. 아침마다. 그러더니 아들이 회복되고, 아들이요. 그 천명선교사 걸로 갔어요. 아멘. 최근. 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지사님 정말 눈물로 기도하셨나 봐요. 정말 눈물로 막 엄청 기도하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 지사님이 얼굴이 활짝 폈어요. 얼굴이 활짝 폈어요. 그래서 진짜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진짜 그 지사님. 기도의 사람. 아멘. 자신의 아들을 방황하고 있을 때 그 아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했더니 그 아들이 다시 회복되는 그걸 보면서 역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살아계시더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정말. 네, 네, 살아계신 하나님. 네. 그래서 정말 들어주실 때까지 그냥 하는 끈질긴 기도가 필요하고, 예수님께 매달린
그만큼 뭐예요? 하나님을 부모로서, 우리의 부모님으로서 의지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뭐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께서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는 여러분 이게 나이가 좀 드시고 해서 성인이 되니까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돈도 있고 다 있으니까 뭔가 좀 이렇게 좀 자신이 이스타블리시 된 그런 상황에서 사시니까 어린아이처럼 예수님께 구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들이 완전히 부모님한테 의지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어린아이들이 뭐 밥 먹을 걱정합니까? 뭐 그냥 부모님한테 완전히 의지하죠. 100%. 막 어린아이가 뭐 그런 걱정합니까? 아, 쌀이 떨어졌는데 딸은 어떻게 사지? 그런 걱정해요? 하나도 안 하죠. 음. 그 부모님을 의지하면서 수년간을 살아왔거든, 아이들이. 그냥 아이들이 그 부모 걱정을 하겠어요? 그냥 완전히 그냥 의지하고, 당연히 의지하고, 부모님부터 그 케어를 받을 그런 것들을 당연시하고, 또 뭐 어떤 일이서 부족한 일이 생기거든, 뭐 필요한 일이 생기면 누구한테 물어봐요? 부모님한테 그 요구하잖아요. 요구하고, 그 당당하게, 그렇지 않나요? 당당하게 요구해야 되지 않나요? 자녀들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 엄마, 제가 엄마 아들이긴 한데, 이런 요구를 해도 될까요? 아우, 좀 민망하네. 그렇게 생각하나요? 아니면, 부모님한테 요구하는 게 아주 당연하다고 생각하나요? 당연하다고. 응? 여러분 어느 게 더, 응? 아니, 네가 내 아무리 내 아들이, 내 딸이라도 마 나한테 뭐 부탁할 때는 그냥 좀, 미안한 줄 알아야지. 미안함도 없이 그냥 뻔뻔하게 나한테 부탁을 해?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역시 자녀니까, 내한테 그렇게, 당당하게 요청하고 하는 것이, 역시 내 아들이 맞구나, 내 딸이 맞구나. 이렇게 똑같이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다면 하나님께 아주 당당하게 요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약간, 어, 그런 우리의 부모처럼 하나님을 믿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네, 네,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실제로 예수님, 엄마, 예수님, 아유, 저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면 큰일 나요. 막 당연한 것처럼, 맞아, 맞아. 당연한 것처럼. 그게 그런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음. 그래서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때로는 그 투정도 하고, 그죠? 이런 아주 끈끈하게 달라붙어 있는 그런 관계로서, 하나님께 투정도 하고, 예? 하나님께 그 자신의 상태를, 그런 마음이 안 좋은 상태를 다 토로하고, 이렇게 끈끈한 관계, 예? 그, 그걸 유지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게 인티머시잖아요. 인티머시. 예? 아주 그 어떤 저기 뭐야 그 목사님 미국 유명한 목사님이 자기 아들한테 전화 오면은 이러신데 아버지 저 벨이에요. 그래. 너 벨이구나. 그래서 너 벨이구나. 너 벨이구나. 응? 야, 임마, 내가 네 아빠인데, 네 아버지인데, 니한테 전화하면 네 목소리만 들어도 내가 벨인지 아는데 뭐 이름까지 성명을 관등성명을 대고 그래. 에? 테센스님 그 아들이 이 데니엘인가요? 데니엘? 예. 데니엘한테 전화 오면은 데니엘이 그래요? 이렇게 엄마 나 데니엘이 그래요. 아니죠. 그냥 말하면 내가 알죠. 네, 그죠. 그런 것처럼 약간 이게 뭐가 있는 거예요? 갭이 있는 거예요. 갭. 벽이 있는 거야. 하나님과의 뭐가 있어요? 벽이 있는 거야. 벽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자녀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당당하게 하나님께 뭔가 그렇게 밀접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살면 이게 신앙이 다 신앙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헛되게 하는 겁니다. 그건 그 주인과 종입니까? 뭐 주인하고 종 사이예요?
그러면 진짜 여러분 그 신앙 그 헛되는 거 신앙하는 겁니다. 아니 자녀라고 생각 그걸 안 믿는 게 참 저는 근데 그게 그 예전에 그냥 안 믿어졌거든요. 근데 그 시대의 소망이나 뭐 정로의 계단 이렇게 읽으면서 아, 아, 하나님 사랑 계단 더 가까운 관계해야 되는구나. 더 밀접한 관계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게 신을 경배한다는 것을 넘어서서 이 부모처럼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하고 오히려 그더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더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요나서에 보면은 요나 선지자가 아주 버릇이 없었잖아요. 네, 정말 정말 연하하고 하나님하고 친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요나가 버릇이 없었어요. 되게 그죠? 네. 요나가 그 느느웨 성에 가가지고 40일은 망할 것이다 해놓고서는 요나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딱 명령해 놓고서는 오케이 저 이제 나름 저도 나름 선지자인데 제가 이제 하나님 이제 40일이면 40일이면 망한다 그랬죠? 제가 여기서요 텐트를 치고 40일 후에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 두 눈으로 똑바로 볼 거예요 이랬어요. 근데 아니 네? 요나가 막 심술이 나가지고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 딱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나를 거짓 선지자를 만들 거야. 응? 거의 뭐 진짜 자식과 부모 같은 사이였어요, 진짜로. 그래서 응? 아빠 내가 봐라. 내가 아빠 말대로 했는데 되나 안 되나 볼 거야, 이제. 그러면서 예? 투정 부리고 그렇게 가까웠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래서 아니 유나가 미쳤나 옛날에 이렇게 때 이거 하나님한테 이렇게 무례하지? 이렇게 실제로 무례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히 번개를 내려가지고 혼을 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상하게 설명하십니다. 응? 응? 네가 그 뭐 동굴이 났는데 동굴이 그 햇볕에 말라가지고 없어지니까 막 괴로워하니까 네가 그 며칠 동안 나한테 동굴이 나서 너 그늘을 해줬던 그 동굴도 아끼고는 내가 이 성에 거하는 수많은 응? 사람들을 아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면서 이렇게 설명까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와, 그 깜짝 놀랐거든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서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기를 그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기를 원하신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신의 사랑과 뭐 이렇게 그 거창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엄마 아빠 엄마 아빠를 그 사랑하듯이 이렇게 그렇게 편하게 느끼듯이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께서 완전히 마음이 아프셨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보고 마치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이 있는 걸 몰라보고, 그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자비는 지인들에게 호소한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오늘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바라는 음성은 주께서 사랑하는 성을 바라보실 때 마음의 고통을 안고 부르짖으시던 그 음성이다. 그 세상 사람들이나 뭐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전부 다 모여가지고 그 스스로의 발등을 찍고 있잖아요. 발등 스스로 도끼로 발등을 찍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스스로 발등을 찍지 말고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 보고 하나님께서 마음의 고통을 받으시고 아유 이 불쌍한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고 모독하는 사람들 모르고 하니까 그 사람들을 불쌍하게 하면서 그 사람들을 불쌍한 영혼들이 죽어갈 때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마음의 안타까움과 고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고 이제 수요 서지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시다니 그 영어로는요 그 jealous God이라고 그랬습니다. jealous. 그래서 신명기 4장 23절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언약을 잊으면 안 되죠. 언약을 지켜야 되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어떤 형상을 조각해가지고 거기다가 막 절하고 막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이고 이게 미개한 이런 미신 같은 걸 믿는 사람들처럼 안타깝게 여기시는데 2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뭐, 네. 예. 하나님께서 질투하세요. 질투. 그래서 그 어떤 무신론자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 성경에 보니까 이제 비꼬는 말투죠. 아니 무슨 하나님 신이 무슨 질투 같은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느냐. 무슨 비웃었던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무슨 신이 뭐 아니 성경이라는 게 아참 유치하게 하나님 무슨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냐. 하나님이라는 그 신인데 신이 어떻게 질투 같은 그런 어? 그런 걸 하냐. 아주 그렇게 이렇게 조롱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질투하신다는 거는 이런 거죠. 여러분께서 뭐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이 그 남편분이 계신데 예? 아니면 부인분이시나 여러분 남편분이 계신데 남편이 딱 그러는 거예요. 하루는 여보 왜 그 나 있잖아 저기 그 옆 동네 사는 그 어떤 그 사라란 그 여자하고 일주일 동안 여행 다녀올게 그러는 거예요. 예, 가상에서 그러면 여러분이 어 이러시겠죠. 이러세요? 이렇게 잘 다녀와 뭐 필요한 거 없어 이러신 분 계세요? 예? 그럴 분이 계세요? 아무도 없죠. 없죠. 예. 그 사람 왜 여행을 가는데 하면서 이 질투가 바락 나오겠죠. 바락 나오겠죠. 그러니까는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말을 안 하고 그래 잘 다녀와 그러면 그게 더 큰 문제예요. 그죠? 그래? 그래 잘 다녀와 걱정하지 말고 일주일 동안 다녀 뭐 2주 동안 다녀오지 왜 일주일만 가 이렇게 말한다면 그 부인이 남편을 사랑하는 건가요? 예. 사랑이 사랑, 끝났다는 거지. 예, 사랑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는 거는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 사단에게 가면, 사단에게 가서 사단의 일, 뭐, 사단을 좋아하고, 뭐, 사단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 잘 가. 사단한테 잘 가라. 거기서 한, 일주일만 있다 오지 말고, 그냥 평생 거기 사단이랑 같이 살아. 이렇게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좀 인격적으로 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셔서 우리를 사셨어요. 그냥 사랑으로 그냥 껴안았어요. 사랑으로 그냥 막 데리고 와서 품 안에 안았어요. 그런데 그런 애틋한 감정을 갖고 있는데 다시 사단으로 돌아갈 때 그 사단이 그 데려가면서 막 조롱하면서 예수님 제가 데려갑니다 하고 데려갈 때 그 질투를 느끼시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랑하지 않으면 바람을 피우든지 말든지 내 알 바 아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젤러스가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걸 우리가 또 그걸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또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근데 그 남자들은 이제 질투를 느낀 중에 이 그 남녀 사이의 질투가 아니라 그 가장 끔찍한 질투가 언제 나오는지 그 사람 설명을 하는데 그 왜 저거 있잖아요. 자기가 딸이 있는데 이혼을 했어. 이혼을 했는데 딸이 엄마랑 살게 돼가지고 오케이 그러면서 갔는데 그 자기 부인이 다른 또 새 아빠를 만났죠. 근데 새 아빠한테 데디 하면서 막 그 웃으면서
껴안으면서 그럴 자기를 그렇게 남겨둘 때 그때 엄청난 질투를 느낀대요. 엄청난 질투를. 예? 새 아빠를 만나가지고 내가 자기 아빠인데 예? 새 아빠를 딱 만나 그냥 엄청 불타는 질투를 느낀대요. 그 남자들만 아는 거죠. 아빠로서 어머니들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처럼 진짜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자녀다, 자신의 아들이다, 자신의 딸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사단을 쫓아가고 자기 뭐 우상을 섬겨놓고 그걸 섬기면 굉장히 속상한 겁니다. 굉장히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사람을 막 사람한테도 그러지 않잖아요. 인격적으로 하나님한테 그렇게 우리가 저기 사단을 쫓아가면은 하나님께 큰 상처를 주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적으로도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좀 약간 인격적으로 대해드리지 않나. 인격적으로 예의를 차려서 하나님께 예의를 차려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 어떤 그런 것 좀 기쁨을 느끼시기도 하나요? 그 사이에서도 막 질투하는 거 보면은 아, 저 뭐라 그랬죠? 좀 기뻐하지 약간 즐겁지 않나요? 그거 느끼면 하나님 여러분께서도 그런 거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젊으셨을 때. 응? 응? 막 내가 뭐 다른 남자나 뭐 다른 여자나 이렇게 얘기하면은 응? 막 질투해가지고 할 때 그 보는 질투하는 모습이 즐겁잖아요. 나를 사랑해서 저렇게 질투하는구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사셔가지고 우리가 다른 우상을 섬기고 그쪽 갈 때마다 질투를 느낀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을 느끼고 이게 오히려 그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네. 그 진리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끔찍하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딴 데 가면 다른 사단을 찾아가면 하나님께서 질투를 느끼시는구나. 네, 그 정도로 이 하나님의 어펙션이 그 애정이 우리한테 있다라는 건 그걸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어, 교과 58페이지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의 질투는 종종 오해를 받는다. 누군가 대해 질투심이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한 칭찬은 아닐 것이다. 질투는 많은 언어에서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질투에는 부정적인 의미가 없다. 그것은 아내와의 온전하고 배타적인 사랑의 관계를 바라는 남편의 간절하고 진실한 열정을 뜻한다. 오늘 아까 전에 그 말씀드렸죠. 예, 그 내용입니다. 오늘날 자비는 죄인들에게 호소한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아까 전에 읽었죠, 이거? 아까 전에 왜 위에 걸 안 읽고 읽었지? 자, 그래서 목요일 소지에 가보면 사랑과 자비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을 이제 인용했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그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인데 다 여기가 여기에 쓰인 그 언어가요. 그 영어로는 charity라고 그랬는데 그 러브라고 한거로 charity라고 그랬는데 그 헬라어 원어는 아가페입니다. 아가파오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찾아보시면 아가 아가페죠. 아가페 또는 아가파오라고 써 있는데 이것은 신의 사랑입니다. 신의 사랑. 예. 여러분께서 만약에 이것을 읽고 내가 이런 사랑이 있지라고 하면 착각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만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랑을 그 붓으로도 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그나마 뭐 조금 비슷하게 표현하자면 오래 참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나요? 유대인들 그 은혜 시간 끝나기 전까지 수백 년을 참으셨고 온유하셨고 그다음에 뭐 이런 거 자랑하고 교만하고 이런 건 속하지 않 하나님 속성이 아니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걸 참으시면서 그 구원하기 위해 애쓰는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장을 읽으면서 우리도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얼마나 많이 해 우리가 그거를 실패합니까? 그래서 그 실패하는 이유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어, 당연하니까 이제 사랑하지 말고 살아라. 그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아가파라는 사랑이고 이것을 우리가 선물로 받아야지만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선물을 받. 그래서 인간은 우리 죄인들은 자기 부인한테 무례히 행하고요. 성질 내고 이거 다 하죠? 왜 하냐? 아가페 사랑이 없으니까 성질 내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이 없으니까. 모든 것을 안 참죠? 성급해지죠? 예.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아가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아무리 우리가 카피하려고 노력해도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신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거를 할까요? 죄인들이? 예, 오래 참을까요? 온유할까요? 온유 안 하죠. 왜? 그 사람들은 아가페라는 속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가페라는 속성이 마음에 가서 딱 들이박혀야지, 그래야지 그 다음에 이렇게 이 일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오래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가페가 없으면 오래 참지 못합니다. 아가페가 없으면 온유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재림교인들이 가장 착각하는 중에 하나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요구하면서 지키려고 노력한다고 얘기합니다. 노력. 예. 화이프는 뭐라 그러냐면 성경 뭐라 그러냐면 불가능한 것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불가능한 것을 왜 자꾸 시도하는 거죠?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선교사님 예, 예, 우리가 예, 이제 우리가 시도하려고 그러는데 안 되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이 예, 힘이 되고 행복하지 못하는 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죠? 네, 네. 네, 네. 그렇죠. 그래서 불가능한 걸 왜 시도해? 왜 여러분 100m 달리기 하면은 저 우사인 볼트처럼 9초대로 찍을 수 있으세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랑. 내가 우사인 볼트처럼 내가 100m를 9초 안에들을 한 10초 만에 뛰어볼까? 여러분 그게 가능하신 분 계세요? 그래서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불가능한 걸 자꾸 하려고 그래, 교회에서. 사람들이. 하나님 계명을 막 자기들이 스스로 이루려고 그래. 그럼 불가능한 걸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가 돼요? 율법주의가 돼요. 결국 성령을 받아야 이걸 이렇게 할 수 네, 있으니까 어떻게 네, 하면 성령을 받는 법을 우리한테 가르쳐 네,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거를 그렇죠. 알려줘야지 우리한테 그죠? 네네.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 다니면서 이거를 수십 년 다니는데 자꾸 우리가 이 아가페 이거 아가페라는 것이 마음에 없는데, 이 심장에 박혀 있지 않은데, 아가페 사랑을 자꾸 카피하려고 그러는 게 그 심각한 문제고, 그러면요, 여러분, 평생 해도 안 됩니다. 평생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율법이란 것이 주어졌을 때, 율법은 뭐를 나타내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나타내는 거예요, 죄를. 네가 얼마나? 그런데 자꾸 그 재림교회 우리 특징이 뭐냐면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하니까는 다 지키는 척을 해야 돼. 이렇게 앉아서 교회에서 지키는 척을 하고 난 장로니까 난 집사니까 이렇게 지키는 척을 하고 앉아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시도하는 거는 처음에는 나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왜냐면 그걸 시도해 보다가 나란 놈은 안 되는구나 하면서 예수님 어떻게 해요라고 매달리는 그런 과정이 있어. 프로세스 그런 과정이 있으니까 그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나중에 수십 년간 교회 다니면서 이 하나님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에 들어가서 자기가 이제 기만합니다. 자기 자신을 속입니다. 나는 이 정도면 하나님 계명을 지키지 하면서 이게 기만에 빠져요. 그래서 그게 심각한 율법주의적 마인드가 문제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다른 이 일요일 교인들한테 전도하다가 맨날 실패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안식일 안 지킨다고? 그래, 안식일 안 지킨다 인정할게. 그러면 만약 인정한다면, 그 사람 인정하지 않지만 인정한다. 그럼 당신은 안식일 왜 모든 계명을 100% 지키나요?
그럼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그 질문을 한다니까요. 그, 그 우리 목사님한테 질문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야. 내가 안식일 당신은 다른 사람한테 안식일을 지키냐고 막 지켜야 된다고 막 얘기 역설해 놓고 그래 성경에서 안식일만 지키지 말고 십계명 다 지키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당신은 십계명을 빠짐없이 100%다 지키냐 그러면 갑자기 입이 다물어지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나도 안 그런데? 근데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하나님 계명을 다 안 지키면서 다른 사람한테 뭘 지키라고 역설을 하고 있는 거야. 응? 안식일을 안 지키나 내가 안식일을 지키고 다른 계명을 어기나 매한가지인데 그렇잖아요 논리적으로. 그러면 입이 다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칠 안식일 재림교회는 절대로 하나님 계명을 율법을 막 고지고대로 지킨다 이런 식으로 강조하다가 그러면 망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쳐 줘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그 사단의 주장이잖아요. 거기 끝나면 안 그러므로 되죠. 예, 거기서 끝나면 큰일 나죠. 네. 사단의 주장이고요. 인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가 그게 주장이에요. 사단의 주장이 어느 정도 맞는 거예요. 근데 음, 예수님께서 뭐예요? 아, 알지. 인간은 그걸 이룰 수 없다는 거 알지. 그런데 내가 너에게 뭘 준다? 아가페를 주잖아. 음.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잖아. 그런 힘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인간과 뭐가 포함이 돼요? 신성과 연합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인간과 신성이 연합이 이루어질 때. 그래서 그런 인간과 신성의 연합이 이루어질 때 그 신성은 뭐냐? 그 아가페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마음에.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데 제칠의 안식일 재림교회는 어떻게 한다고요? 아가페를 받지도 않고 자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노력을 한다는 거. 그러니까 시작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시작부터가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거 여러 번 강조해 너무 중요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의 의가 너희의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바리새인들의 의와 같아야지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나요? 뭐라 그러셨나요, 더 예수님께서? 낫지 않으면 못 간다고. 예, 음, 더 낫지 않으면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기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니까요. 예수님께서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누구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능가하지 초월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거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유대인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 우리의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우월하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 당시에 백성들에게 유대인 그 수백만 명의 백성들에게 존경과 박수를 받던 사람들이었어요. 예. 존경과 박수를 받는 사람들이. 지나가면, 랍빗이요. 이렇게 수많은,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의보다 비슷해야 된다고요? 아니요. 그 사람들의 의를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는 말씀이, 이들은 뭐야? 회칠한 무덤이다. 회칠한 무덤이다. 안에는 시체가 썩고 있다. 그들은 예수님, 겉으로는 뭐예요? 외식하는 자, 히포크리시를 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막 경외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저놈을 죽여버릴까 이러고 살인적인 마인드를 품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회칠한 무덤. 그래서 그들의 의가 사실은 율법주의적인 의고 율법을 지킨다고 막 걸으면서도 막 소매에서 올라오고 막 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막 경의에 하지 않죠. 맞이하지 않죠. 막, 저 랍비처럼 저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말씀이 그냥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충격. 셔킹이었어요. 셔킹. 왜? 우리가 저 사람처럼, 저 바리새인처럼, 랍비처럼 저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너무 좋겠다.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너네들, 저 사람들 해친한 무덤이야. 너희들 그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가니까 얼마나 셔킹해요, 그게. 그, 그 쇼킹한 순간에서 그들이 이해를 할 수 없었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에게,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받으면 그 예수님께서 주신 의가 이 사람들의 그 거짓된 의보다 훨씬 월등하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뭐, 이제, 이 설명이 안 헷갈리시겠죠? 이제, 이게 충분하게 설명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교과 60페이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랑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거나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며 결코 없어지지 않는 그런 사랑을 뭐라고 써 있어요? 나타낼 수 있다? 없다. 스스로는 없다. 이게 핵심이에요. 스스로는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사랑은 오직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만 우리 삶에서 실현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는 뭐 이렇게 설명했지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속성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 의, 아가페 사랑을 구하라 그거예요. 그걸 찾으라 이거예요. 그걸 받은 사람만 이렇게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야가페 사랑 받지 않고 요걸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면 그 사단의 대기만이에요.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아가페죠. 하나님을 찬양한다. 교과 60페이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요거를 착각하면 예, 멸망하는 겁니다. 요걸 착각하면. 그래서 요거를 교회에서 가르쳐 줘야 돼요. 매주마다. 어린아이들 포함해서 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받아야 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그 아가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줘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사랑을 반사해야 된다. 네. 그래서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원래 교회 다니면요, 1순위가 저도 교회 수십 년 다녔지만, 처음에 하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실수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실수.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신대. 그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걸 누가 믿어, 그거를. 우리가 해야지, 우리가. 여러분, 진짜요. 이거 진짜 일어나요, 교회에서. 우리가 하는 거야.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해주신다는 거. 진짜 그걸 믿으면 어떻게 바보같이. 야, 하갈 데려와, 하갈. 하갈 데려와, 하갈. 하갈 데려와, 빨리. 그래서 오늘, 누가 데려다 줬죠? 이거, 아브라함이 데려다 줬나요? 사라가 데려다 줬잖아요. 사라도 믿음이 없었죠. 그죠? 처음에. 아브라함도 믿음이 없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믿겠다고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도 나중에, 아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무슨 그냥 우리에게 자녀를 준다 그래. 야, 하가 빨리 데려와. 하가가 동침하면서 나와야지. 그래서 누가 나와요? 이스마엘. 나왔죠? 그러면서 자랑스럽게, 이스마엘이 이제 저의 그 유업을 물려받은 저의 장자입니다. 유업받은 장자입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박수 쳐주세요. 잘했어. 이러세요? 이러세요? 박수 치셨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잘했어. 그러셨나요? 아니요. No! 절대 아니야. 이랬죠. 이게 이거예요. 이게 지금 이 얘기가 지금 아브라함이 하갈로 이스마엘을 낳은 얘기가 이 얘기예요. 우리 스스로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무례하지 않고 이거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스스로.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을 낳은 얘기예요. 이거 지금 제가 한 얘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거를 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구약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구약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실수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런 실수를 했어요. 자기의 스스로의 힘으로 이스마엘을 자기 능력으로 해서 하나님, 제가 해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자신 주신다는데 제가 이뤘어요. 기특하시죠? 이랬어요. 이게 가장 큰 교만이에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예스 하지 않아.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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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두 번째 뭐예요? 사라가 나이가 몇 세? 90세. 여러분 90세 애를 낳을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네, 불가능하죠.
아브라함은 몇 세요? 100살. 100살.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애를 낳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젊을 때까지 젊을 때 낳게 안 하시고 오히려 아브라함과 사라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이건 불가능해. 우리 애 낳는 거 불가능해. 할 때 그들이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을 할 때 그때 이삭을 주셨어요. 그때 이삭을. 그래서 뭐라고 이삭이 딱 태어났다. 그럼 아브라함이 아 내가 아직 그 회춘했구만 이렇게 말했습니까? 어? 이건 불가능한데? 이 불가능한데 이삭을 낳았네. 이거는 나의 능력이 절대 아니구나. 이건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100%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삭이 태어났고 여러분도 다 인정하시죠? 여러분도 그죠?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 100%로 이삭이 태어난 것은 마치 뭐와 같냐? 이것을 뭐라고 했어요? 새 언약이라고 그랬죠? 바울이 새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네, 그래서, 그 신앙생활 하면서 예,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조금 더 일찍 주셨더라면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음. 그 많은 세월 동안 얼마나 낙심되게 살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있어요. 아니 근데 지사님 그거는 그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게 뭐냐면 하나님은 오히려 뭘 기대하신 거냐면 너희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하나님께서 오히려 네가 젊었을 때 나왔으면 네 스스로 나왔다고 생각하니까 안 돼. 그거였어요. 그것 네가 때문에. 젊었을 때 아이를 낳았을 때 당연히 나오면 뭐 요즘에 뭐 세상 사람들 다 낳는 게 그걸 기적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음,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맞아. 세상 사람들 야 니네 낳은 게 무슨 약속의 자손이야. 하나님의 뭐 적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니네 생각이 우리도 굉장히 스스로 깊으신 것 같아요. 깊으셔서. 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생각이, 그 계획이 다 갖고 계셔. 그래서 네, 우리가 그거를 헤아리고 깊이 이해하고 따라가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낙심하지 말고.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사라고 아무런 능력이 없을 때 그들의 능력이 1도 과학적으로 가능해요? 과학적으로 불가능할 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그 불가능한 것을 이루신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것이 새 언약이다. 그래요. 다시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래서 이걸 구약에 사도 바울은 성경을 정확하게 깨달아가지고 아브라함이 하갈과 종으로 통해서 아들을 낳은 거 있잖아. 요게 구약이야 구약.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으로 이삭을 낳은 것이 이게 새 언약이야. 불가능한 것을 이루시는 뭐가 불가능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100%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실천하게 이루시는 것이 새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교회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을. 불가능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 오직 어, 그것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받아야 된다. 그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매우 감정적이시면서도 언제나 온전히 의롭고 합당한 하나님의 사랑에 실질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통해 각자의 삶 속에 반영할 수 있는가? 첫째,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하게 적절한 반응은 사랑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둘째, 동정심과 자애로운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적극적으로 베품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해야 된다. 이거 뭐예요? 동정심과 자애로움을 사랑을 하래. 그런데 그 마음이 없어. 근데 그 마음이 없이 하라니까 이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무지 힘들어요, 무지 힘들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십자가에 달리시거나 우리를 사랑하는 불쌍한 마음이 없이 그, 어, 그 병자들을 고치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만약에 그 사랑이 없었다면. 그래서 정신적인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독 신앙 안에서 만족하고 위로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가져야 한다. 억지로 되나요? 억지로 되나요? 아닙니다. 받아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네.
그래서 그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근데 한국 사람의 그 특징이 뭐냐면 이 과정을 무시하고 빨리빨리 문화가 정착이 돼가지고 빨리빨리 어떻게 하면 되는데 어떻게 빨리빨리 하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빨리 빨리. 예. 그래서 그 기독교인들이 우스갯소리 진짜 웃지 못할 그 비극적인 얘기가 뭐냐면 개신교에서 거의 다 99% 방언하잖아요. 방언하려는데 이 양심적인 사람이 아무리 교회 가서 방언하려고 그래도 옆 사람을 막 알랄랄라 이렇게 하면서 잘하는데 자기는 안 되더래. 그래서 그 사람 속상해가지고 막 울다가 에라 모르겠다. 방언 어떻게 할 수 있는데 하면서 방언 학원을 다녔답니다. 학원. 진짜예요. 학원. 그래서 학원에서 방언 나가서 도했더니 항상 뭐든지 빨리빨리야. 빨리빨리 해결해야 돼. 아니 방언이 학원단에서 나올 방언이에요? 이게? 네, 우리는 뭐 외국어로 알고 있지만 그 사람들에게 비추어서 성령을 받아야지 그 사람이 생각하는 방언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 받을 생각을 안 하고 학원 다녀서 방언을 받아서 그 결과를 빨리빨리 도출해 내야 되는 이 한국적인 마인드. 결과를 빨리 도출해야 돼. 빨리빨리. 그래서 너무 성급해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 어, 특징인데 그 과정을 무시하고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여기 뭐 다른 사람을 도와야 돼. 다른 사람 위로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다른 사람 불쌍히 여겨야 돼. 그러니까 빨리빨리 해. 빨리빨리 결과를 빨리 도출해내. 이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 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주께서 사랑이 넘치게 하사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 주 예수께서 그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더라. 흠이 없게. 예. 지금 우리가 흠이 많죠. 여러분이나 저나 흠 많은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아가페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음. 자, 시리스먼 762페이지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자비에 못지않게 그분의 공의에도 표현되어 있다. 공의는 그분의 보좌의 초석이며 그분의 사랑의 열매이다. 진리와 공의로부터 자비를 분리시키려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다. 진리와 공의로부터 자비를 분리시키려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다.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의 의가 평화의 적이 된다는 것을 밝히려고 애써왔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는 이것들이 서로 분리될 수 없도록 단단히 결합되어 있으므로 전자는 후자 없이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다. 하나님의 자비는 하나님의 공의 없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 사실을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다. 그래서 오늘 그 교과 내용을 다 읽었는데요. 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어, 깨달아야지, 알아야지, 깊이 사랑을 깨달아야지만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이고, 어, 우리 성경책을 통해서 많이 읽었지만, 우리 공부했지만, 하나님은 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자녀가 잘못되면 막 세상 그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잖아요. 자녀가 잘못되면 잠도 못 자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어,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이번 교과의 그 목표고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께 친밀하게 요구할 것은 요구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구는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에게 아가페 사랑을 받는 것을 요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면 자식이 부모를 닮아야지 자식이잖아요. 안 닮으면은 사람들이 안 닮았는데 왜 안 닮았지? 이렇게 의심이 들어가잖아요. 그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반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자녀이기 때문에 닮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닮도록 하시기 위해서 어,
우리를 빚어주시는 것에 우리가 순응해야 되고, 그게 하나님의 그 사역, 사역이에요.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 대제사장의 사역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습을 담는 거, 성화되는 거, 뭐 이렇게 거창하게 말하지만, 아멘.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담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음, 그래서, 근데 그거는 여러분께서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막 빚어가지고, 아, 하나님을 좀 닮아볼까 하면서 이렇게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냥 태어나셨잖아요. 태어나다 보니 그냥 부모님을 닮았잖아요. 여러분이 좀 고쳐서 나왔습니까? 배에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거. 그건 부모의 역할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부모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냐?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의 씨앗을 심어서 그것이 싹트게 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똑같이 아가페 사랑으로 반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여러분께서 하는 게 불가능해요. 스스로. 왜냐하면 여러분이 자녀를 낳았을 때 자녀가 여러분을 닮은 것은 여러분이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닮은 거지, 여러분이 스스로 성형 수술을 해서 닮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부모님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닮는 거는 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씨앗, 아니면 말씀의 씨앗을 심어서 그것이 자라나게 하도록 하는 그 모든 사역을 담당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대제사장 사역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여러분과 협력하셔서, 예수님과 협력하셔서 꼭 그런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 아멘. 이 교회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어, 그러니까 이 지금 사랑과 자비에 대해서 했는데 정말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성령 음, 받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럽니다. 있잖아요. 네. 네, 교회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항상 체험하고 살아야죠. 네, 하나님을 구하고, 음, 불가능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근데 그 교회에서 자꾸 인간적인 마인드로 정책을 세우고, 아,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렇게 하면 여기 인간적으로 생각한 만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예요, 스스로. 음, 그래서 그런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음. 또 교과에 대해서 뭐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신 분? 아, 우리 세라서 집사님 가능하신가요? 저는 지금 또 운전하고 있어요. 아, 아, 그러시구나. 여기, 운전하면 운전에 집중하셔야지. 사고 네, 나면. 맞아요. 예, 맞아요. 근데, 네, 예, 예, 뭐,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가 지난 목요일 날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선교사님이 또 이렇게 설명을 더 해주시니까, 네. 새로운, 예, 깨달음도 있고, 또 감동도 있고, 그러네요. 이게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비유로 공부를 하니까 이게 네, 또 재밌고 또 이렇게 네. 한번 이제 우리 화요일 날 하니까 충분하게 공부할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렇게 심도 깊게 나가니까 더 좋은 것 같네요. 예전에는 또 네, 이어서 계속 또 하니까. 네, 네, 더 이렇게 깊이 파헤쳐서 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네, 옛날에는 네, 화요일이 먼저 하고 그 네. 다음에 또 목요일 하니까 좋았는데 이제 바뀌어 됐어요. 바뀌었어요. 근데 저희는 화요일 날 충분하게 공부 못하고 했기 때문에 항상 네, 급했거든요. 막,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좋게 됐습니다. 그러네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러면 선교사님 기도하시고 마칠까요? 네네. 네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너무나 큰 축복과 사랑을 받아서 이렇게 저희가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 또 특히 이번 교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저에게 선물을 주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정말 저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이 사랑을 더 깊이 알고 더 그 넓이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저희를 진짜 자녀처럼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품기 위해서 그 하는 것처럼 저희를 사랑하시고 또 예수님의 피로 저희를 사셨다는 그 사랑에 감사드리고 그 주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사랑을 저희가 무시하지 않고 그 사랑을 이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에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랑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있느냐, 그렇게 고백할 만큼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매일같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그것을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이 세상은 혼란하고 어둡고 어, 참 걱정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기는 이런 세상이지만 오히려 또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아멘. 각자 여기 모인 주님의 백성들과 자녀들이 그 마음속에 주님께서 자정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개인적으로 이루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아멘. 저희가 그 하나님 세워지는 그 영원한 명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할 하나님의 나라에 저희가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 세상에 어떤 세상에 있는 것들 가치를 버리고 오직 하늘에 마음을 두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것들에 저희 마음을 두고 거기에 저희 모든 열정을 쏟아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일원이 되는 그런 큰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마음에 아가페 사랑을 부어주셔서 저희가 제 이웃들을 어, 진리를 몰라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안타깝게 여기는 그 마음을 주셔서 저희가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봉사하고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일에 저의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예수님의 품성을 반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